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너무 간단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두 번, 한 번도 이게 너무 짧으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불륜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 좀 파격적인 제목을 했는데 한 번만 더 따라 보시겠습니까? 불륜은 사랑이 아니다. 2008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협박범입니다. 국가 중앙 그 국가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다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다.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내가 지금 확보했다.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 사진을 당신의 직장과 가정에 다 뿌리겠다. 협박, 말도 안 되는 협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14명이나 되는 사람이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입니다. 작게는 130만 원, 많게는 1인당 800만 원까지 모두 4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분석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년 여러 차례 일어나는 사건이다. 신문에 보도된 것만 그렇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즉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사건은 얼마나 많으랴. 한국 드라마의 주축이라 할 불륜 드라마가 괜히 인기를 끄는 게 아니다. 그게 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느끼는 시청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고스트레스 국가니 어쩌니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나름대로 푸는 법이 있기 마련이다. 정말 웃기는 분들인데요. 간통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현 체제를 온전케 하는 최대의 보호막이 아닐까? 이거 농담이 아니다. 진지하게 심층 연구해 볼 주제다. 이 칼럼의 주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가 간통의 천국입니까?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작년에 나온 그 통계 자료입니다. 이 성인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불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기혼 남성의 41%.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여기 우리 10명 안 되는데, 자, 10명 중에 4명. 여자분들은 10명 중에 24%, 거의 2.5명. 남녀를 합쳐도 30%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한 가지 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 이 불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이 카페가 생겼는데요. 카페 회원수가 3만 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카페 회원수가 3만 명. 불륜을 이렇게 오늘 우리 좀 만날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카페 이름이 금지된 사랑입니다. 제가 또 이 드라마의 대사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막 때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막.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잡은 줄 아십니까? 불륜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게 오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게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는데요. 그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유머 농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 만에 이제 내려왔는데요. 백성들한테 좋은 소식 한 가지하고 나쁜 소식 한 가지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자,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과 쇼부를 봤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수백 가지가 아니고 딱 10가지로 내가 줄였다. 10가지로.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나쁜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뺐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건 못 뺐다. 농담인데 안 웃으시는 거는 이게 제가 제일 비참한 게 유머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뭐 이런 경우 제 굉장히 비참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좀 씁쓸하지만 왜 이런 뭐 유머도 있고 농담도 있냐 하니까요.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다. 여러분 성경은 간음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누고 좀 데이트 배우자 아닌 사람과 좀 데이트했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그냥 좀 비난받을 만한 거지만 그게 그렇게 죽일 만한 죄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은 심각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여러분 요셉은요 모세의 율법이 전해지기 훨씬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 율법 시대 훨씬 이전의 사람인 이 요셉도 간음하는 것, 남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큰 악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잠언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27절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 간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흔히 불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 그 같은 6장의 32절 33절에도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무지한 자다. 이것이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무지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행복이 있어, 뭐 로맨스가 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하지만 그것을 내가 먹은 즉시에 마치 선악과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불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음이 왜 이렇게 심각한 범죄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할까? 여러분 간음의 1차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요. 이미 결혼한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다른 성적인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음행, 음란 그런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1차적으로 이 간음이라는 의미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미 결혼한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 그 이웃의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레위기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뭐가 강조가 됐어요? 남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이웃의 아내. 여기 강조해요. 뭐라고요?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이나 간음이 이 결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번째 계명, 오늘 이 7계명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니까요. 오늘 이웃의 가정, 물론 우리 가정도 중요한데 우리 가정보다 내 이웃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소중하면 여러분 남의 가정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요,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결혼을 요즘에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약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혼은 언약 행위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려 버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마음에 든다고 그냥 막 요즘에 필이 확 꽂힌다고 해서 그냥 덜컥 결혼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라기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어디에요? 내 결혼에.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된다. 제가 요즘에 그 결혼식을 보면서요,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특히 한국의 이 결혼식이요. 무슨 결혼식을 무슨 뭐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 찍어내듯이 어떻게 결혼식을 30분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웨딩홀에서 이렇게 웨딩홀이 바쁘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고 한 팀 들어가고 빨리 한 30분 만에 끝내고 또 후다닥 나와가지고 이제 빨리 밥 먹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엄숙하고 이렇게 경건한 어떤 그런 서약식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잘 들지가 않아요. 저는 나중에 저는 제 나름대로 로망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주례하게 되는 그 결혼식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식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 가정이 정말 이 서약,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서약이 정말 이루어진, 정말 그렇게 서약되는,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처가 때 그 섬기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토요일인데요.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무려 40분 하셨습니다. 40분. 저희는 뭐 앞에서 신랑 신부는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거의 막 쓰러질 지경인데 40분을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요, 이 결혼이 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미국 성공의 그 결혼 예식서에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귀한 삶의 상태인 거룩한 결혼으로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짝지어 주기 위해 우리는 여기 하나님 앞과 이 회중 앞에서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강조 포인트가요, 이 하나님 앞과 이 회중 앞에서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내가 이 아내를, 내가 이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요즘 표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즘에 이 구절을 빼달래요. 아니,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가 결혼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언약에 따라 서로에게 자신을 맡기는 배타적인 관계로 엄숙한 서약을 기초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엄숙한 서약을 기초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요. 창세기 2장에서도 최초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저는 이게 결혼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결혼식에 이 신부의 아버지가 누구의 손을 잡고요? 신부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 데려다 줍니까? 신랑한테 데려다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하와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요? 아담한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또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육체적인 연합을 시작으로 해서 삶의 영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법적인 삶의 모든 측면에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불륜, 왜 간음이 나쁜 건지 아십니까? 이 수많은 연합, 영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법적인 이 모든 연합을 다 빼놓고요. 뭐만 쏙 빼놓은 겁니까? 육체적인 연합만 쏙 빼서 자기들끼리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륜은 나쁜 겁니다. 그 기독교 변증가로 되게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혼 외의 성관계가 기괴한 까닭은 그것을 탐닉하는 이들이 한 부분의 연합, 즉 성적 연합을 나머지 다른 연합과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 외의 성관계가 기괴한 까닭은 그것을 탐닉하는 이들이 한 부분의 연합, 즉 성적 연합을 나머지 다른 연합과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그 모두가 공존해야 전인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말이다. 기독교는 먹는 쾌락만큼이나 성적 쾌락도 전혀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성적 쾌락을 분리시켜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그것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먹는 쾌락을 얻으려면 음식을 삼켜 소화시켜야지 씹다가 도로 뱉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놀라운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이 결혼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은 모든 면에서의 연합이라는 사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 거기에서 육체적인 관계만 떼서 따롭게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참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성적인 연합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거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요즘에 청년들이 저희들끼리 얘기하는데 나는 혼전 순교를 믿는다. 난 혼전 순교를 할 거야. 그러면은 왕따 된답니다. 이상하네. 요즘 분위기 그래요. 나는 결혼 때까지 나의 순결을 지키겠다 그러면 저 이상한 애라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잠언 5장 15절 19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해볼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여기 우리 여자분들은 내가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라. 하나도 안 즐겁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여러분 정말 아내가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습니까? 아니면 호랑이 같습니까? 나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게 나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이게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호랑이로 변해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전히 근사합니까? 멋집니까? 안기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혼죄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혼관계, 평생의 결혼관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로맨스, 내가 하는 사랑은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3년을 넘기지 못해요. 어떤 분은 3개월도 못 넘깁니다. 내가 하는 로맨스, 내가 하는 사랑은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 자, 그렇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과 육체적인 관계를 안 맺으면 그냥 내가 이 계명을 지킨 것인가?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교리 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서입니다. 109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간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 욕정이 불타르게 할 목적으로. 자, 어떤 남자가 지금 여성을,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왜 보고 있냐고요? 왜 보고 있냐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거기에 내가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이미 많은 것을 갖추고 이루고 왕국을 이룬 이 다윗이요,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저녁 늦게 일어났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뭘 봤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또 이 여인은 또 웃긴 게 왜 밖에서 목욕을 해요? 봤어요. 그냥 보고 못 볼 것을 봤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또 막 알아봐요. 이 여자가 누구지? 알고 보니까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그 이후로는요, 다윗의 삶은 또 괴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게 되면요, 삶이 고달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평탄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평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쳐다보지 마세요. 괜히 막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 자꾸 눈이 갑니까?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상한 또 상상까지 하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니면 자, 배우자가 함께 있는데도 자꾸 옛사랑이 그립습니까? 영숙 씨? 철수 씨? 이거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잠 따를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죠. 아니, 민감해야 될 부분은 안 민감하고, 안 민감해도 되는 것만 막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진짜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아, 이거 위험한 신호다.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에 잠시 스쳐가는 그런 생각들까지 우리가 다 막고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7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실행 지침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네 욕망대로 하는 거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이게 결혼한 커플들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2012년도에 이 전국 대학생 6,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12년도 지금부터 한 9년 전인데요. 대학생 6,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자, 성경험이 있는 사람 남학생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0%입니다. 50.8%. 여학생은 19%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성관계를 경험한 1979명 가운데 9.4%가 임신을 한 적이 있거나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적이 있대요. 자, 이들 가운데 낙태 시술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입니다. 이게 뭘로 끝나는지 아시겠죠? 아, 청년들끼리, 대학생들끼리 서로 막 너무 좋아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낙태하고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져버리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혹시 가수 강균성 씨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닌데 강균성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어떤 토크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신은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혼전 순교를 믿습니까? 그리고 혼전 순교를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청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 다른 모든 애들이 그렇게 살아.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이 자기 딸한테 너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여자애가 2세인 여자애가 everybody does it.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everybody does it.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you are not everybody. 너는 모든 애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왕따 될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자라나려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불륜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왜 불륜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냐니까, 사랑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 자기 감정만 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에로틱한 것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진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서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면 자신을 줍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이 부부관계, 이 남녀관계에서 중요한 그 지침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누가 누구를 주장한다고요? 내가 원해서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오늘 미성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할 때. 저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부의 정결함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 때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마음을 다하여 성실히 사랑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사랑과 정열을 정결로 옮겨놓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주려고 하는,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한 결혼관계, 부부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부관계, 행복한 결혼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사랑은 받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40대 중반 되니까요, 사랑하는 게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사랑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음바 되사
부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서 제가 그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좀 안쓰럽고 좀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면 저는 거기서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쌍해 보이십니까?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하지. 아직 멀었어요.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결혼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뭐라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신대요. 왜요?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거기서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두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정말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사랑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보시면서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는 내 본지 얼마 됐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냐고. 내 본지 얼마, 진짜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내 입으로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단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감사.